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스승이요, 죽기 전에 자기를 가르치던 제자 3명에게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근데 그 유언이 이렇습니다. 나에게 낙타 몇 마리가 있는데 너희들에게 물려주마. 첫째 제자, 너는 나의 수제자니 2분의 1을 가져가라. 둘째 제자는 열심히 했으니까 3분의 1을 가져가라. 막내는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9분의 1을 가져가라. 라는 유언이었습니다. 첫째 제자는 얼마라고요? 2분의 1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그리고 둘째 제자는 3분의 1, 그리고 막내 제자는 9분의 1.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스승이 돌아가신 다음에 낙타를 딱 세어보니까 하필이면 그게 17마리였던 겁니다. 17마리로 2분의 1로 나눌 수 있을까요? 낙타를 반으로 쪼갤 수도 없는 거고요. 3분의 1로 나눌 때는 3분의 1도 나눌 수가 없어요. 또 막내 제자한테는 9분의 1로 나누라는데 17마리를 어떻게 9분의 1로 나눕니까? 이게 안 나눠져요. 9분의 1을 어떻게 나눠야 돼요? 17에서 9가 나눠집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7에서 2가 나눠지냐고요. 17에서 3이 나눠집니까? 이게 스승이 우리 가져가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거의 포기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가던 어떤 행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시오. 내가 낙타 한 마리를 내가 줄 테니까 거기에서 보태서 한번 나눠보시오. 웬 떡이냐? 그래서 17마리를 한 마리를 더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8마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18마리를 그 스승의 유언대로 나누었더니 되더라고요. 17마리를 2로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로 나눴더니 9마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3분의 1, 3으로 나눴더니 어떻게 됩니까? 6마리가 됐어요. 그리고 막내 제자는 9분의 1, 9로 나눴더니 18마리를 나뉘고 9로 했더니 어떻게 돼요? 2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눈치 빠르신 분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것이 9마리 더하기 6마리 더하기 2마리가 어떻게 됩니까? 18마리입니까? 아니에요. 17마리인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 시작을 18마리로 나눴는데 더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17마리가 된 겁니다. 이따가 설교 끝나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짓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그 행인이요 남은 한 마리 그냥 낙타를 돌려받고는 그 자리로 떠났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왜 가능하냐? 왜냐하면 한 마리를 허수라는 그게 있습니다. 허수라는 모르셔도 돼요. 한 마리랑 그냥 더했더니 허수로 더했더니 어떻게 해요? 나누기가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더했더니요. 한 마리를 더했더니. 근데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영적인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아니요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 아니요 포기하고 싶다고 말할 때 더해지면 가능해집니다. 전 그걸 깨달았습니다. 더해지면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무엇이 더해지냐고요. 두려움, 염려가 더해지면요 죽었다 깨도 그것을 할 수 없어요.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더해져야 되냐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거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 포기하자.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우리한테 더해야 할까요?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이 제자들 교회에 타경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잘 모르고 제자들 교회도 모르는데 제가 페이스북에서요 이 타경철 목사님이 쓰신 글을 제가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거 참 좋은 글이라 하면서 제가 세이브를 해놨는데 이분이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글을 쓰셨습니다. 어둠의 빛이 더해지면 빛이 되듯이 미움의 사랑이 더해지면 사랑이 되며 의심의 믿음이 더해지면 믿음이 되고
불의에 정의가 더해지면 정의가 되며 절망에 희망이 더해지면 희망이 된다라는 것은 저를 믿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견디기 힘든 답답함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가운데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것을 더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미천한 사람도 예수께서 더해지면 예수님 같이 되고,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예수께서 더해지면 그 상황이 하나님 나라가 됩니다. 그분이 내 삶에 더해져서 그분으로 물들어가고 그분으로 가득 차며 그분만 나타내길 소원합니다. 이런 글이었어요. 참 아름다운 글 아닙니까? 야, 그렇다. 예수가 더해지면 이건 완전히, 이거는 게임 오버다. 게임 끝이다. 이 글을 읽으면서 솔직히 저희 유년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불편한 말이 아니라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요. 저는 그때 저희 유년 시절이요. 저는 되게 불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불완전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뭐 가나다란가요? 가우수 뭐 이렇게 가미 우수 수미양가 그거요. 너무 오래간만이라서 그걸 봤는데 거기에 그 특이 사항을 걷다가 밑에 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애정 결핍 이렇게 쓰더라고요. 저 그때 어렸을 때 되게 상처받았어요. 아니, 저보고 애정 결핍이라니, 이게 뭔 소리야, 또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중학교 때는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어느 교인 한 분이 저 요한이 좀 정서불안 아니야? 그러면서 그 말이 이렇게 막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딱 타이틀이에요. 제가 김요한 그러면 애정 결핍, 그다음 정서불안. 이 거짓말 아니에요. 저는 사실 그거 저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야? 그렇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만큼 불완전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를 치료해 주시는데, 어떻게 치료해 주시냐? 중학교 2학년 때요. 기도원에서요. 그렇게 가기 싫은 기도원, 왜 바다나 아니면 산 있으면 왜 수련회를 왜 꼭 하필이면 기도원을 가냐 하면서 되게 투덜투덜거렸거든요. 그런데 그 겨울방학 때 하나님이요, 저 신발장 맨 뒤에서 앉아있던 저를 찾아오셨어요. 저를 앉아주셨어요. 신발장 앞에서 막 울었다니까요. 미친 듯이요. 그때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너무나 놀랍더라고요. 신발장 뒤에서요,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요, 저 애정 결핍이요, 뭐 정서 불안, 뭐 그런 거 좀 너에게 보인다, 그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애정 결핍, 정서 불안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시 말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내 안에 누가 더해집니까? 하나님이 더해 주시니까요, 자유할 수 있더라고요. 가능해질 수 있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이 더해질 때 이전보다도 더 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여러분들의 경험에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 안에 무엇이 더해지냐에 따라서 내가 완전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완전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 없어, 이건 불가능한 거야, 그냥 포기해. 근데 그 순간에 내 안에 무엇이 더해지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요, 내 안에 무엇이 더해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더해진다고요? 완전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그걸 봤어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서 이게 뭐야, 고통당하신 것만 쫙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아니 뭐 고통당하신 걸 아는데 여기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일까 엄청 고민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읽기가 싫어요. 왜냐? 예수님 고통당하시는 거 그거 계속 기록한 거 오늘 본문 보시지 않습니까? 막 액트를 하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목마르다. 이게 뭐지? 또 고통스러운 그 상황 가운데 그 어머니 마리아는 그 아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고통스럽게 보고, 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 앞에
또 어떡합니까? 또 로마 군인은 옷을 찢어서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제비 뽑고, 이러한 상황이요. 솔직히 말하면 와, 이건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저는요, 예수님으로부터 더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맞다, 이거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기까지 오늘 본문은요, 정말 잔인하고 비참한 느낌을 가져다 주는 건 확실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 못 박히신 게 사지요. 그냥 손과 발에 아주 잔인하게 못을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옆구리는 창으로 찌르고 물과 피를 그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온갖 다 쏟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양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 두 사람도 죽어가고 있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적어도 인간의 임종을 앞에 둔 만큼 숙연해지는 건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군인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한 사람도 아니고 세 사람이 지금 앞에서 시름 속에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근데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옷을 가져다가 나누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나누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누었어요. 그 말은 그 예수의 옷이 되게 보기 좋았나 봐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저는 그거 보면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항상 말씀을 볼 때 제가 꼭 그 말씀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상상을 해보거든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가져간들 그것이 그렇게 도움이 되게 될까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절대로 좋은 옷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주장이 그래요. 좋은 옷을 입으셨다, 안 입으셨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또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요. 그렇죠. 예수님 출신이 어디입니까? 나사렛이에요. 빈민촌은 아니지만 그렇게 잘 사는 동네가 아닙니다. 태어나신 것도 베들레헴도 지금도 별로, 나사렛 지금도 가보세요. 별로예요. 예루살렘이 이거죠. 거기서 출신인데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뭐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어디서 주로 사역하셨습니까? 빈민의 이 갈릴리 촌에서 사역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좋은 옷을 입고 뭐 빈민촌에서 자랑을 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은요 좋은 옷이 아니에요. 근데 왜 가져가냐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요,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으셨다 하더라도 상상을 해보십시오. 모진 채찍질을 다 당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채찍질 당했어요. 그 옷 입은 채로요. 아니 이렇게 벗겼다 하더라도 그 피가 어디로 흘렀겠습니까? 허리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딱 벗긴 채 등으로 막 쳤다 하더라도 그 피가 다 어디로 가요? 겉옷으로, 속옷으로 다 가요. 그리고 또 그 피뿐만 아니라 머리에 가시관까지 쓰셨어요. 온갖 지금 머리부터 시작해갖고요, 머리가 제일 지금 뭐라고 해요? 혈관이 있기 때문에 피가 더 많이 쏟아지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당연히 지금 겉옷과 속옷에 어떻게 돼요? 피가 지금 다 흥건하게 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골고다 언덕까지 가셨어요. 바닥에도 쓰러지시고 또 다시 지시고, 그 옷이 온전했겠습니까? 분명 상식적으로요, 예수님의 옷은요 피뿐만 아니라 땀으로 홀딱 젖었을 것입니다. 이건 상식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예수님 옷을 가져가 봐야 도움이 되겠습니까? 뭐 그때 당시에 좋은 세탁기가 있었다라면 그래 가져가서 빨아 쓰십시오. 그럼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요, 군인들은요 자기가 옷을 가져가겠다고 왜 그러는지, 그때는 무슨 뭐 루머가 있었는데 뭐 십자가를 진 뭐 죄인들의 옷을 가지면 되게 행운을 준다는 어떤 그런 루머 때문에 그러는 건지.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4절이에요. 이것도 인간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칠었네요. 정말 이거 진짜 인간도 아니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의 속옷까지요. 속옷까지 제비 뽑아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상하기에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십자가를 진 뭡니까? 십자가를 딱 볼 때 예수님 그래도 이렇게 속옷이라도 이렇게 걸쳐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것까지 뺏어갔다니까요.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죄가 있으신 것도 아니고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분명 본디오 빌라도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 진짜 그야말로 벌거벗은 채로 완전히 진짜 지옥 가운데 십자가에서 달려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가신 것이에요. 타인의 죽음의 따위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 잔인한 로마 군인들의 이런 야만적인 행동을요, 누가 기록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도 요한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기록한 게 있어요. 2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면서 진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냐? 25절을 보십시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또 일행들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명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예수의 십자가 곁에 마리아가 쓰러졌더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섰는지라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오늘 여기 그림에서도요, 저희 지금 묵상했던, 아니 자기 아들이 지금 잔인하게 지금 속옷까지 지금 다 빼갖고요, 발가 벗은 채로 온몸에 피가 지금 다 있는데 어떻게 정신 차리고 어떠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십자가 곁에서 딱 쓸 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지금 눈앞에서 아주 그냥 그야말로 최고봉입니다. 잔인하게 죽어가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은요,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도 없는 잔인한 야망적인 이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어머니가, 어느 부모가 그것을 가만히 서서 십자가 곁에 서서 바라볼 수 있겠냐고요. 사도 요한은 그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마리아가 원통함으로 땅을 치고 통곡하였더라. 이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충격에 실신하였더라. 마리아가 너무 원통하여 로마 군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더라. 이게 있어야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아는요, 홀로 그 슬픔을 콕 삼켰습니다. 곁에, 십자가 곁에서 뭐하고요? 서 있는지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죠? 아들의 그 죽음을 주시하면서 십자가 곁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요, 그 십자가 곁에서 서 있었어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목이 마르다. 왜 그럴까요? 별다른 거 없어요. 당연히 목이 마르실 겁니다. 왜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29절을 보십시오. 로마 군인이 신포도주를요,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에 메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입에 갖다 댑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아 드셨어요. 먹으셨어요. 근데 이게 왜 이상한 줄 아십니까? 제가 마가복음 15장을 같이 이렇게 사복음서를 비교하면서 제가 더 이건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지시기 전에 로마 군인이 원래 이 신포도주를 먼저 건넸었어요. 지시기 전에. 거기다가 뭐라고 되냐?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히기 전에 로마 군인이 뭐를 건넸냐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넸니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략이 뭐냐면 마취제 효능을 가진 거라고 말을 해요. 마취제 효능을 가진 그 포도주, 그것을 건넸어요. 로마 군인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손에 못 박기 전에요. 왜냐? 고통스러울 거니까. 어떻게든 그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모략을 탄 그 포도주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받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게도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는요, 그 신포도주를 받으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근데 그거를요, 사도 요한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에요,
신포도주를 받으셨던 예수님을 정확하게 뭐 했다고요? 기록했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게 이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요, 너의 어머니라 했던 게 바로 사도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것을 기록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제비를 뽑았어요. 이건 진짜 야만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십자가 곁에서요 서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아들 예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저 아들 예수만 바라보았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 로마 군인이 건넨 신포도주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세 가지입니다. 이런 기록들만 보아도 솔직히요, 겉에서만 본다면 보기도 쉽지 않아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요, 이 오늘 구절은요 솔직히 너무나 잔인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추종하고 예수님을 정말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야, 사도 요한이요, 왜 이런 걸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하십니까? 전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을 아주 정확하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 그거 보고 맞다, 내가 왜 이걸 보지 못했지?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24절과 28절,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36절에서요 사도 요한이요 3번씩이나 똑같이 반복하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왜 그렇게 기록했냐?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예요. 비참하고 잔인한 십자가예요. 사람들은 십자가 막 보면 너무 막 왜냐면 잔인하니까요, 당연히. 근데 그 잔인한 십자가를 왜 우리 예배당 가운데 떡하니 걸어놓습니까? 왜 교회들마다 십자가가 왜 걸려 있습니까? 왜냐? 성경이 응해지자, 다시 말해서요, 말씀이 더해지자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 잔인한 십자가가요, 이제는요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요 한없이 은혜의 십자가가, 한없이 사랑의 십자가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응해지자, 다시 말해서 말씀이 더해지자. 여기서 진짜 맞다, 이게 나와있어야 되는데, 저는요 저 혼자서요 막 갑자기 그래 맞아 이거야 저 혼자 미친 듯이 맞아 이거야. 말씀이 더해지면요 세상에 어떠한 더러운 것들도요, 어떠한 추한 것들도 말씀이 더해지면요 어떻게 돼요? 다 변화된다니까요. 완전 180도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참으로 놀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만 성경에 응해졌더라 그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전체가 말씀을 다 더해 주셨어요. 그 증거를 제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은요 미가서, 구약에 있는 미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을 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날 거다 그러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요 그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동정녀 처녀의 몸에 태어나셨어요.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의 예언처럼 예수님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제가 저번 주일에 말씀드렸죠.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53장 전체가요 그 예언회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도 이게 우연입니까? 동정녀의 처녀의 몸에 태어나신 것도, 빈민 그 갈릴리 그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입성하신 그 예수님께서요 그것도 무슨 왕의 보좌로 앉으신 것도 아니고 십자가의 그 잔인한 고난을 당하신 것도, 이 모든 기록이요 절대로 아름다운 기록이 아님에도요 부끄러운 고백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고백이고 숨기고 싶은 고백임에도 이 고백이 왜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냐? 왜냐? 말씀이 더해지니 이 모든 기록들이요 은혜로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마리아도 이 말씀으로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곁에 서서 어떻게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사도 요한도 그때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울지 않고 그것을 똑바로 보고 기억했다라는 겁니다. 뭐를 기억했냐?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가져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다. 무슨 로마 군인들이 무슨 알고서 한 게 아니에요. 시편 22편 18절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행한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봤어요. 아, 이들이 시편 22편 18절 말씀의 예언대로 행하는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서서요, 땅을 치고 실신하고 뭐 로마 군인의 멱살을 잡고 그게 아니라, 그죠, 그 잔인한 상황에서도 이를 악물고요 아들 예수를 바라보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복음 2장 35절이요, 칼이 마음을 찌른 듯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시므온의 예언이 있었어요, 마리아에게요. 그걸 기억했기 때문에, 그래, 아들 예수는 아마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걸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 곁에 서서 가만히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더해지니까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바로 숨을 거두시기 전입니다. 로마 군인이 건네준 이 신 포도주를 받았던 이유는 내가 목마르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시편 69편 21절 예언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게요, 예수님의 삶 시작부터요 끝까지요, 말씀이 한 번만 더해지는 게 아니라 온 삶 전체가 다 말씀이셨어요. 이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잔인합니다. 너무나 비참합니다. 만약에 말씀이 안 더해졌더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또 기록이라고 했냐. 진짜. 내가 진짜 좋아하는,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는 스킵하고 다른 데 봐야지. 저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성경에 응해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더해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결코 잔인하고도 비참한 십자가가 아니라 뭡니까? 은혜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십자가의 그 큰 고통, 그 마지막 숨이 거두어가는 어떤 그런 순간까지도요, 예수님께서는요, 성경을 응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더해지기 위해서 마지막 예언된 모든 말씀까지도 이루셨다라는 것이, 저는 그 부분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정신없는 순간에도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진짜 마지막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 포도주를요, 30절을 보시면 그 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다 이루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하늘나라 갈 때, 하나님, 주님 주신 말씀 제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예수님처럼요.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요,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발견하고서요, 정말 말씀의 은혜가 이렇게 새롭구나. 말씀이 나한테 더해지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이 다 이루었다의 뜻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완성을 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말씀이 한 말씀도 빠짐없이 그분의 삶, 태어나셨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게 뭐가 됐습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은요, 십자가를 보면 아주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잔인하다. 이건 진짜 세상에서 저주받을 사람이 지는 십자가다. 손가락질 하는데요, 그 십자가가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을요, 하나도 빠짐없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 말씀이 더해지자 사도 요한이 1장 14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삶 속에서요, 뭐가 충만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더라. 이거예요. 아무리 거칠고 힘들고 지친 인생, 하나님,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래, 내가 안다. 그러나 성경이 응해질 때,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말씀이 더해질 때,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그 아픈 과거들이 어떻게 돼요? 은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은혜로 다가와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놀라운 비밀의 말씀입니다. 저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말씀이요, 막 어제 그냥 1탄 2탄 그냥 확 전해버릴까 막 전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너무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깨달음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이 더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대신 예수께서 더해지면요, 예수님 같이 됩니다. 이 탕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처럼요, 그 페이스북에 글 남겼죠. 정말 그래요. 말씀 대신 예수께서 더해지면요, 예수님 같이 돼요. 세상, 저 사람 진짜 포기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께 더해지면, 말씀이 더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같이 됩니다. 어떠한 고통스러운 상황에도 말씀 대신 예수께서 더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항상 무엇이 더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대신 예수께서 더해지면 그 어떤 죄인도 새롭게 변화되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됨을, 그 어떤 고통스러운 세상에도 말씀 대신 예수께서 더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더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더해질 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는 하나는 은혜와 평강이 찾아옴을 기억하며, 특별히 주님께서 달리셨던 그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되어 오로지 주님 뜻만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님 부어 주옵소서. 오직 말씀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그 주님을 늘 붙들며 살아가도록, 십자가의 은혜를 늘 붙들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